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구약성서 출애굽기 4장입니다. 네, 이걸 요청하신 분의 의도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소명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인간적인 고뇌와 신적인 개입. 그 역학관계예요? 네, 그 안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한 챕터 안에 담긴 모세의 그 지독한 의심, 또 그걸 잠재우기 위한 세 가지 기적, 그리고 갑자기 길에서 벌어지는 그 미스테리한 사건까지. 맞아요. 이야기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각 장면이 왜 하필 거기에 있어야만 했는지 그 숨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4장은 정말 재미있는 지종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영웅 모세의 서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시작점이죠. 근데 동시에 이 영웅의 가장 인간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좀 찌질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종교 이야기로만 보지 않고요. 한 개인이 감당 못할 사명을 받아들일 때 겪는 그 심리적 드라마,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심리적 드라마 좋네요. 네, 특히 곳곳에 숨겨진 상징들이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듯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파헤쳐보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장면으로 들어가서 이 위대한 사명을 받은 모세의 첫 반응,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아니, 신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데 모세의 첫마디가 그들이 저를 안 믿을 텐데요.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1절에 딱 나오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죠. 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거대한 비전과 그 현실의 벽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보이는 첫 반응. 내가 뭐라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어 하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의심입니다. 리더의 첫 번째 과제가 신뢰를 얻는 건데 시작부터 불가능할 거라고 본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의 대응이 시작되는데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보여주죠. 맞아요. 먼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 그걸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잖아요. 3절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는 묘사가 있는데 이게 모세 본인한테도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무서웠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도 놀란 거죠. 그리고 신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징을 읽어내야 재밌어집니다. 그 지팡이라는 게 목자인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 특히 코브라는 당시 이집트 파라오 왕관에 달린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파라오의 상징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네요. 네, 이게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거죠. 와, 그럼 두 번째 기적인 나병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 깨끗해지죠. 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신의 저주나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생명과 죽음, 정결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경계에 있는 병이었죠. 이걸 만들었다가 즉시 없앨 수 있다는 건 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즉, 모세의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신의 권위에서 비롯된 거라는 증거죠. 듣고 보니 이 기적들이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느낌인데요. 지팡이에서 나병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맞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앞에 두 개도 안 믿으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겠다고 예고까지 하잖아요. 이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기적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고요. 점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점층적? 첫째, 지팡이와 뱀은 파라오에 대한 정치적 권위의 우위를 보여주고, 둘째, 나병의 치유는 생명에 대한 주권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은 이집트 문명 전체에 대한 심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와, 모세의 말이 안 먹힐 때마다 하나씩 더 강력한 카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와, 잠시만요.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소름이 돋네요. 저는 그냥 사람들을 올라게 하려는 3종 세트인 줄 알았는데 이 세 가지 기적이 앞으로 일어날 출애굽 전체의 요약본이자 예고편이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5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듯 이 모든 건 백성들이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한 아주 잘 짜인 장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한 증거들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모세의 저항이 끝나질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문제를 외부의 불신에서 자기 내부의 약점으로 돌립니다. 10절에서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호소하죠. 네. 이건 정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큰일을 앞두고 주저하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할 대목 같아요. 안 믿을 겁니다라는 외부 탓이었다면 두 번째 저항은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라는 자기 탓으로 바뀌죠. 아주 집요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때 신의 반응이 또 정말 흥미로워요. 아니다, 너 말 잘한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네. 대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라며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리더십의 근원을 개인의 역량에서 신적인 권위로 옮겨오는 순간이죠. 아, 신은 모세의 스피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꾼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여기서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13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거의 저는 진짜 못하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는 포기 선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신이 드디어 노를 바랬다고 기록될 만큼 화를 내시죠.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지는데 여기서 나온 해결책이 정말 의외였어요. 맞아요. 신이 화를 냈지만 모세를 버리거나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대신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형 아론이죠. 네, 14절에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잘함을 내가 아노라. 이미 모세의 약점을 보완해줄 파트너를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역할 분담까지 제안하잖아요. 모세는 신의 말씀을 받는 역할을 하고 아론은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이 될 거라고. 네, 창의적인 파트너십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 창의적 파트너십.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한 사람의 완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걸 보완해줄 파트너와 협력할 때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은 모세의 약점을 탓하는 대신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협력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의 형태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와, 약점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연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의 진짜 권위는 말이 아니라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요.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모세가 드디어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떠납니다. 네,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상징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가 순조롭게 흘러가나 싶더니 정말 이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네, 이거요. 이 구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공들여 설득하고 사명을 준 장본인이 그러니까요. 이제 막 길을 떠난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갑자기 돌칼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 즉 할례를 행해서 그걸 모세의 발 앞에 던져요.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외치죠. 네. 그러자 신이 모세를 놓아줬다고 합니다. 이 짧고 미스테리한 사건이 왜 갑자기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걸까요? 피난편은 또 무슨 뜻이고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이 분분하고 난해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여러 학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것이 언약의 중요성을 그 어떤 말보다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겁니다. 충격요법이요? 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그 언약의 표시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러 가는 지도자가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사람이 신과의 언약을 소홀히 한 것은 그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십보라의 신속한 행동은 바로 그 빠뜨린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결정적인 행위였습니다. 피남편이라는 말은 할례라는 피의 의식을 통해 남편이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에게 신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생명처럼 중요한지를 말 그대로 피를 보며 뼈에 새기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무서운 경고였네요. 그렇죠. 이 사건이 지나고 드디어 신의 약속대로 형 아론이 광야로 와서 모세를 만납니다. 네, 두 형제가 극적으로 재회하죠. 그리고 모세는 신이 명하신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아론에게 전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죠. 여기서 아까 제시됐던 그 협력적 리더십 모델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아, 팀플레이가 시작되는군요. 네, 30절을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론은 입의 역할을, 모세는 지팡이를 통한 행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완벽한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이 챕터가 시작될 때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했던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거든요. 맞습니다. 31절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출애굽기 4장은 불신이라는 문제 제기로 시작해서 믿음과 경배라는 해답으로 끝나는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와, 정말 그렇네요. 모세 혼자가 아니라 아론과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신이 주신 표징을 통해 백성의 신뢰를 얻는 이 과정 전체가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인 셈이죠. 이걸로 내부의 준비는 다 끝났다. 이제 외부의 적인 파라오와 맞설 준비가 됐다고 선언하는 장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을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알던 위대한 영웅 모세의 이미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시나요? 네요. 의심하고 자기 약점 뒤에 숨으려고 했고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언약을 소홀히 해서 죽을 뻔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나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신의 능력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아론이라는 파트너의 역할이 더욱 빛나게 된 거죠. 아, 진짜 리더십은 한 개인의 뛰어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파트너와 협력하며 더 큰 권위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리더십. 야,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이 한 챕터 안에 정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장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아주 희망적인 장면으로 끝이 나죠. 내부적인 신뢰를 얻는 첫 성공을 거둔 셈이에요. 그렇죠.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하지만 신은 이미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아, 맞다. 즉 내부의 성공과 별개로 앞으로 마주할 외부의 거대한 저항과 실패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제 막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이 첫 성공의 경험이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모세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작용하게 될까요?